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전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어둠은 물러갔으며 죽음의 권세는 영원히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사망은 그 힘을 잃고 생명은 더욱 그 능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의 부활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주님의 이름은 이제 승리의 이름이 되었으며 죽어가는 인생에게 새로운 생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에 더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아침 온 땅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며 이 흑암의 땅 위에 구원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죄와 멸망의 사슬에서 벗어난 우리 인생들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자비로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부활과 고난의 십자가의 능력이 전혀 없는 불의와 죄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방탕하게 굴며 죄를 뻗하기를 즐겨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영의 일을 구하지 않았고 혈과 육의 일에 매진하며 살았습니다. 나에게 쉬운 길만을 따랐고 어렵고 힘든 의와 진리의 길은 언제나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보다 물질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은 혈안이 되었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행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온전케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33번 부활절 1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번식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믿음을 가지게 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시간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것을 행하게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본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주님이시오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죄악이 넘쳐 불의가 성하며 사람보다 물질이 앞서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사랑하며 황금을 쫓아가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헛된 욕망과 부질없는 욕심을 쫓아가는 삶을 멈추고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질병의 위협으로 생업의 현장은 무너지고 민심은 찢기고 상하여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시옵고 이 민족을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강인한 민족, 강인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공의가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불의한 자들이 쓸 곳을 얻게 하시고 권력을 등에 업고 약한 사람을 멸시하며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 양보와 손해 그리고 앞서 행함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만을 위한 복음,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이 그러셨듯이 남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양보하고 손해보며 생명까지 내어준 일을 즐겁게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주간 우리가 더욱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승리의 행진은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거침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는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랜 세월 군부의 폭압 가운데 정상적인 나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그 민족,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군부의 통치가 백성을 억압하는 그곳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며 더 이상 인간의 무관 희생이 피해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실제적인 관심과 압박을 통해서 그들이 설 자리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 그곳이 활짝 열리며 또 그곳에 복음의 문이 함께 열려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방주재단의 무모한 시도를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됨의 참된 모습을 온전히 세워나가 하나님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말씀에 녹아내리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조금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례를 받을 김진근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김진근 성도님은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 서약합니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실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당신은 교회의 권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이제 김진건 성도님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였기에 본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권한으로 김진건 성도님께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김진건 성도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께서는 세례를 행하는 이 짧은 순간 비록 작은 시간이지만 이 세례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세례받는 우리 김진건 성도님을 위한 평생의 중보자로 살겠다는 다짐을 함께하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김진건 성도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김진건 성도님이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육의 삶을 살던 생은 끝이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남은 그 생애 동안 주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오로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아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그 인생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진건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김진건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담임 목사인 나는 김진건 성도님이 광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들 박수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뒤에 온풍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목로주즘이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통기타의 가수 이현실 씨의 대표적인 노래 중에 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역이라는 것은 기차가 서는 그 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를 의미하는 그때의 그 역입니다. 러시아 노래라고 전해지는데 좀 그 멜랑콜리한 가수 양병집 씨가 번안을 했다고 합니다. 또 나중에는 그 요절한 가수 김광석 씨의 앨범에도 수록된 적이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모든 역으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바퀴로 가는 자동차, 4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뜨는 돛담배,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위로 오늘도 애드벌룬 떠 있건만 포수에게 잡혀온 잉어 한 마리 한숨을 내쉰다. 시퍼렇게 멍이 든 태양, 시뻘겋게 물이 든 달빛, 한겨울엔 수영복 장수,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위로 오늘도 애드벌룬 떠 있건만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 한 마리 눈물을 삼킨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자가용으로 등교하는 아이, 비오는 날 우산 한 개,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위로 오늘도 애드벌룬 떠 있건만 땅꾼에게 잡혀온 독사 한 마리 긴 혀를 내민다. 모든 게 거꾸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거꾸로가 아니라 조금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노래 가사가 영 부자연스럽고 조화롭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 뒤죽박죽입니다. 이 노래가 70년 말엽에 그래서 80년대까지 불려졌는데 그 시대가 좀 암울했죠. 그래서 그 시대상으로 볼 때는 반사회적 가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곡에 해당되었습니다. 이 가사 가운데 모순인 내용을 담은 가사 외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위로 애들벌룬 떠 있건만 이라는 가사입니다. 가사의 모순과 부조화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암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노래 가사처럼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과 65장 2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진청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용으로 보다 보니까 좀 웃기는 게 있네요. 지금 음식과 함께 산다는 얘기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드시는 밥하고 저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세상에 이때 변혁이 일어나게 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간단합니다. 이제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도래하게 된 이후에 일어날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세상이 오게 될 테니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하는 복음적인 삶, 그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서는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매주일 무언가 믿어야 할 분명한 사실들을 하나씩 지금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 일일이 다 기억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제가 매주일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라며 던지는 화두들이 여러분의 처지에서 하나라도 당장 그렇게 해야 되겠다. 혹은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구나. 그도 아니면 이렇게 믿으면 지금 어려운 형편이 좀 나아지겠구나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지난 주부를 뒤져보시고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제가 선포한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뜻 그래 이렇게 꼭 지금부터 바로 해야겠구나 라고 바로 실천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면 사실 그동안 믿어왔던 세계관과 인생관, 거기에 대하여 가치관과 다른 여러 관념들, 심지어 여러분이 오랫동안 습관처럼 길들여진 신앙관마저도 온통 뒤집어집니다. 마치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지구가 모두들 평평하다고 믿었는데, 그리고 천체가 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두가 움직인다고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주를 볼 수 있는 대구경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의 실체를 보고 난 뒤에 생각이 뒤집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며 이런 복음의 힘이 가진 본질적인 근원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대구경 망원경으로 세상을 보면 알지 못했던 세상이 환히 드러납니다. 그처럼 부활의 망원경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목숨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비로소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게 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연과 사고와 또 범죄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 통속적인 역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망원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안에 그리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지껏 우리는 온전한 안경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세속적인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운 눈을 통해 보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진 존재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내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같이 바울이 헛된 방향을 향해서 부질없는 열심을 냈듯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몇십 년으로 끝나는 그 생을 향해서 마치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새로운 신앙으로 다시 보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수십 년에 끝나지 않고 죽음의 단계를 넘어 영원한 차원으로 계속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껏 내가 알던 성공, 내 욕망을 성취하려는 자아 성취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그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이처럼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보이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사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받는 것과 같습니다.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이제껏 따르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이정표를 새롭게 세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 사건은 바로 이 말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한 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접수하시는 순간 얻게 될 이후의 농공 행상입니다. 우리가 봐도 전혀 신앙적 바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제자들의 그 허황된 바람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그들을 단단히 깨우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자, 이 말씀에는 서로 상반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고 그 밑에 관원이 통치하면서 권세를 부리는 일반적 세상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방인.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이방인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너희, 즉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된 바로 그들입니다. 이방인과 다른 너희들에게는 그들의 논리와 다른 논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이후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방인의 논리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향하는 핵심 주제가 전혀 다릅니다. 그 핵심 주제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제자들 꿈꾸는 미래와 주님의 말씀은 근본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정점을 향해 무한히 높아지려고 하지만 주님은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세상의 바닥으로 내려가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목적이시죠. 그걸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목적을 이정표로 해서 이제껏 달려오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가리키는 길은 제자들의 기대와 거꾸로였습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미움과 시기를 향해 달려가지만 복음은 사랑과 용서로 본성에 익숙해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신의 본성을 철저히 뭉개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육신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죽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바라던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므로 복음이 그 마음속에 깊이 심겨진 사람은 그 본성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부활을 통해 새롭게 보게 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과 같은 그 삶, 즉 본성을 따르는 삶은 종국에 주님을 외면하고 돌아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에 이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이 오늘 보였던 이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전의 본성을 따라 살다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그들에게 심겨진 복음의 길을 따라 자신들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가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거꾸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길을 따라 순리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부활 이후로 그들은 그 순리를 거슬러 역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매주일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어야 할 올바른 대상을 조목조목 말씀을 통해 제시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처지에서 그것은 분명 수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 그와 상반되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그분이 주신 그 부활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도무지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것, 그로 인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우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로는 정직해야만 하니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만 하니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또 안락함을 제한받을 때도 많아질 겁니다. 심지어 이유 없이 오해받고 모든 수고를 하여도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일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육신의 본성을 만족시킬 만한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지칠 것이고 또 시험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는 길이 진정 옳은 길인가 그렇게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교만에 대한 열정과 갈망은 얼마나 크고 뿌리가 깊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서도 교만이 꿈틀거리고 남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도 속에서는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끝없는 욕망의 끈을 놓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오실 때면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런 유혹과 혼돈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그렇게 죽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기대기만 하면 됩니다. 서울 마포 절두산 옆 양화진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 묘역을 살펴보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발자취와 그리고 얼마나 고귀한 섬김과 헌신 그리고 희생, 즉 순교의 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생생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묘역의 귀퉁이 유니온 채플입니다.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그 예배당의 입구에
소설가이신 정연희 권사님의 양화지라는 이름의 시비가 있습니다. 오래전 제 설교 때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화진,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로 가는 길목. 100년 전 이 땅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땅끝으로 믿고 아비의 집을 떠난 젊은이들이 그 생애를 기꺼이 바치고 주 안에서 잠든 곳,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이 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고 우리들의 가난, 우리들의 질병을 함께 지고 가다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은 이들이 그 육신을 묻은 언덕. 강물은 세월의 매듭을 풀어 끝없이 흐르는데 이 땅의 역사와 개화의 진통은 뭇 형제의 목숨을 이 언덕에 심었으니 그 사랑의 터밭에서 열매 맺은 믿음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사랑의 승리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 땅에 주어야 할 것 아낌없이 주어 썩지 아니한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하여 그 몸을 이곳에 심었으니 이곳은 하나님이 만드신 변화산의 정수리. 그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흙 한 줌으로 누워 있으나 남아있는 우리 영혼의 귀를 열면 하늘나라 사랑이 속삭임이 들리네. 비밀한 약속의 말씀이 들리네. 100년 전에 말씀으로 맺어진 우리 먼저 가신 그분들의 은혜에 우르르고 그 사랑을 기려 1천만 성도 3만 교회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아 이곳에 집을 세우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된 감사기도. 이제 사랑의 반석 위에 주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여기 세우셨으니 고난 많은 이 땅과 슬픔 많은 이 민족으로 주님의 뜻을 속히 이루게 하소서.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크게 진 우리 이제 약속된 말씀 위에서 성숙한 믿음을 안고 십자가 군병으로 일어서리니 믿음의 승리를 향한 출발의 나팔소리 크게 울리시리라. 땅끝까지 달려가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배우리니 주님 홀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소서. 그곳에 묻혀있는 그들은 120년 혹은 130년 그전 그 나라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한 사람들입니다. 순리를 역행하여 거꾸로 자신들이 사는 곳의 문명과 동떨어진 훨씬 미개한 이전의 삶이 존재하는 이곳으로 왔으니 그들은 그 세계에서 가장 모조리 같은 짓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어떻게 아프리카보다 못한 이 땅에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을 역행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왔을 뿐입니다. 바로 그 힘은 부활의 능력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역행하여 단지 복음을 들고 왔을 뿐이지만 그 헌신은 오늘 전 세계가 갈목할 만한 선교 대국이라는 어마어마한 한국교회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을 역행하고 순리를 거슬러 거꾸로 가는 것은 그들의 기준에서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해 오늘 전 세계가 주목하는 괄목할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열매가 그들의 실패를 통해 이 땅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맺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며 상실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표면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실패이며 상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바로 그 가장 큰 실패와 상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의 아침을 맞아 우리가 믿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합시다. 복음의 삶으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실패와 상실 앞에서 절망하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상실을 통해 우리의 삶의 위대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더 나가지 못하고 비록 나는 그곳에 실패자로 서 있게 될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복음으로 인해 겪을 여러분의 실패와 상실의 가치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실패와 상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상실을 위대한 부활의 열매로 변화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역행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위대한 실패와 상실을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세상의 순리를 역행하며 거꾸로 가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이 땅에 오늘 어느 때보다도 부활의 능력은 절실한데 우리가 실패와 상실이 두려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땅히 해야 할 그 일, 그리고 마땅히 믿어야 할 그 정직한 믿음을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실패와 상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로 화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더욱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열매가 결코 작지 않음을 확신하며 오늘 당당히 거꾸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세상 모든 순리를 거스르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받으라. 또한 주님께서는 잔을 취하여 드시고 숙사하시며 또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이제 떡과 잔을 함께 드릴 텐데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드시지 마시고 잠깐 들고 계시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세례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예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키신 주의 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며 그 하나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삶을 따르기로 함께 다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살을 나누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거룩한 주의 보혈, 그 보혈 은총으로 저희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고 마심을 기념하며 주님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부활의 열매를 의지하는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힘이 이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더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는 그 자리에 놔두시면 마치고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리 없는 삶은 어땠구나. 그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고 영원한 건너보라 나를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번째 너를 이루시었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며 세상을 거슬러 세상이 원하는 그 욕망과 그들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참된 생명의 가치를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함께 성찬을 나누며 주님 앞에 또 감사의 예식을 행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삶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생명 있는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가정과 생업이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이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언제나 풍족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일터 위에 언제나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김진건 선생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김생 가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찹쌀떡을 준비했습니다. 경남 마산에서 지금 공수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시고 다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부활절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네, 가실 때 여러분 양식으로 드시지 마시고 좀 들고 가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40여 개 준비를 했는데 또 여러분 각 가정당 또한 개인당 하나씩은 물론 가져가시고요. 또 필요한 분들은 또 해서 전도용으로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좀 업그레이드해서 달걀을 먹으면서 속이 좀 막힐 우려가 있어서 조금만 음료도 함께 이렇게 넣었습니다. 누가 생각했는지 참 좋은 센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해나가 모처럼 예배에 참석했는데 마지막 지금 이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저희 집에 있는 작은 운동 좀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입대한 도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백은현 또 따님 되신 이강희 자매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백은현 어머니는 못 오셨고 우리 강희 자매님 모셨는데 잠깐 한번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강희 선생님은 고산에 있는 뷰티 고등학교 있죠. 거기에 일을 교사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주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좋은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함께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너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삶을 통해 세상이 원하지 않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김진건 선생님, 또 그 가족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